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신약성경 410면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에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 또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왕의 자리가 누구나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세상을 자유롭게 산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또 내 멋대로, 내 좋은 대로 나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그가 온전히 자유하고 있는가 라고 되물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의 선택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불안함이 하루를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와 내 자존심, 그 마음의 방향을 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왕의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바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아니면 찬양, 내 삶의 자리에서 찬양할 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 주님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는 것은 내가 고백한 그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 보입니다. 주님보다 사람의 말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저 사람의 판단을 듣는 게 더 두렵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보다 내가 나를 향해 세운 계획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15절의 말씀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울려서 그냥 세상 가운데 듣는 사람이 듣고 듣지 않을 사람은 안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돌려 세우고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앞에 나팔들에서는 무서운 재앙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 울리자 먼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땅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는 아직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악함이 더 강해 보이고 세상의 권세는 정말로 철옹성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그에 비해 약해 보이고 믿음은 그에 비해 자주 밀리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그 땅과는 다르게 하늘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없이 돌아가던 세상, 자기 힘을 믿고 버티던 세상,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던 세상이 마침내 주님이 왕으로서 주님의 통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선포는 이것을 마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의 희망이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오후 예배 때 나눌 때에도 하늘은 단지 이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난 일처럼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왕 노릇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하나님의 왕 되심은 이 땅 가운데 다 드러났습니다. 그 어떤 어둠도 그 빛 가운데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나중에 왕이 되실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왕이심임을 믿습니다. 다만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지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인정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 드리느냐, 주님, 내가 당신을 주님으로 부르시기에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기로 했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미 왕이신 분 앞에 우리가 이제서야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분은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더 보면 하늘에 그 큰 음성이 울려 퍼질 때 24명의 장로들,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의 자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왕이 드러나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16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나와 땅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예배는 내 기분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 나의 기쁨, 이걸 위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뭘 더 해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나 좋은 거 하는 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마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광대들을 부르고 어디 한번 나를 즐겁게 해줘 봐라,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좀 즐겁게 해줘 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왕 노릇하던 내 자리에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엎드릴 때에 내 뜻, 내 기준, 내 욕심, 내 불안까지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아멘.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왕이 아니었다가 이제야 왕이 되셨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시고 앞으로도 왕이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땅의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줄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악이 창궐합니다. 악한 사람이 득세합니다. 성도의 눈물은 날마다 흘리고 흘려도 메마른 땅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처럼 금세 말라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세상의 권세는 끝이 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8절은 좀 더 무서운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늘의 울림이 있을 때 이방들이 분노하매라고 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아멘.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내가 왕 노릇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 음성 앞에 세상의 나라들은 분노합니다. 왜요? 당신이 뭔데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계속 말씀을 나누었지요. 하나님의 싸움은 결국 이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건 결국 이겁니다.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네가 왕이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세상의 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주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고 있는가? 내 욕망과 두려움이 나를 좌우로 끌고 가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지키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의 그 자리를, 그 믿음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분노 앞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성질을 부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박해하고 생명을 앗아가고 쓰러뜨리려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던 자들을 하나님은 멸망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심판이라는 말을 하면 자꾸 종말론 이야기하는 거냐? 이단들이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요즘에 교회에서 왜 심판을 이야기하느냐? 마음에 좀 안정을 취하는 말씀을 선포해야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은 그 말 자체로 내가 두려우니까 안 듣고 싶죠. 그러나 심판이 성도에게 단지 두려운 말만은 아닙니다.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지쳐 쓰러지고 힘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러한 나의 눈물과 아픔의 상황들을 끝까지 모른 척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당연하다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준 자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고통을 준 자들에게는 당연히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싫죠. 두렵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참 많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더 잘 됩니다. 저 사람 맨날 거짓말하고 다니는데 희한하게 저 사람하고는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입을 다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끝에, 그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끝까지 남을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계십니다. 악인이 끝까지 득세하여서 거봐라, 그렇게 살아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눈물, 충성, 기도, 예배,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왕 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표시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교회가 약해 보여도, 성도가 지쳐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먼저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큰 폭풍 속에서도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마지막 때에 관한 정보만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를 묻는 말씀입니다. 그냥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이럴 거다가 아닙니다. 지금 너희는, 우리는 누가 왕으로 있느냐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 당시에 핍박하던 로마 제국 같은 막대한 권력이 보이지 않아도 세상의 나라는 여전히 강합니다. 성공과 비교와 두려움의 질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붙듭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이 바뀐 성적 등급 때문에 아주 혼란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등급 하나의 차이가 그들의 미래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엄청난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때로 학생들은 이렇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하는 생각도 우리 안에서 강하게 왕노릇합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지. 누가 나를 지켜줘? 내가 나를 붙들어야지. 누가 나를 붙들어줘? 라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주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되돌아가면 월화수목금토의 삶에서는 다른 것들이 우리를 다스릴 때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면 손익을 계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눈치를 봅니다. 저 사람하고 틀어지면, 저 사람하고 잘 돼야 라고 계산을 하고 눈치를 보죠. 마음에선 불안이 커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존심부터 올라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누가 왕으로 앉아 있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왕이십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으로,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손해보고 있을 때, 여러분이 억울할 때,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여러분 주님의 그 뜻과 다스림을 따라가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위기, 어려움은 저 사람이 강하고 세상이 강하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왕좌를 아직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돈이 왕이면
돈을 잃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성공이 내 마음 안에 왕이면 늘 조급합니다. 빨리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빨리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라고 하죠. 사람들의 평가가 내 마음 가운데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눈치 보느라 지칩니다. 분명 틀린 말인데도 한두 사람의 말에도 자꾸 귀 기울이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단호함이 사라집니다. 불안함이 내 안에 왕으로 자리 잡으면 어떨까요?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저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 불안함은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또 내 스스로가 나의 왕이면 내가 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나는 나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뭐하러 하나님한테 그래? 라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늘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늘은 이미 선포했습니다. 15절이죠.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하늘은 이미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선포, 그 음성 앞에 서야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작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내 뜻, 내 욕망, 내 두려움,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누가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주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 안에 저 헛간이라도 있는데 거기라도 계십시오. 저 문간방 있는데 거기라도 좀 계십시오. 우리가 혹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왕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세상의 눈에는 가장 처절하게 버림받은 것처럼 죽었지만 그 자리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다 무너졌습니다. 부활은 뜻밖의 반전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신 사건입니다. 그 왕께서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바로잡으시고 악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왕께서는 그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름 없이 섬긴 시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본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 내려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왕은,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때가 이러니까 아니가 아닙니다. 안 할래? 아닙니다. 세상이 그래도 내가 하겠다. 성도가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이 왕에서 그 장로들이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엎드린 모습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보일 때 사람은 자기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알 때 내가 내 인생을 움켜쥐려는 그 손이 풀립니다. 운전대를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돈을 쓸 때, 내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삶을 살아가며 말과 보여지는 태도 안으로 주님, 이제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휩싸일 때 주님, 이제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이시면
돈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이시면 사람의 평가가 내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이시면 불안함이 내 하루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이시면 세상의 힘이 내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땅의 소식만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말씀대로 하늘의 보좌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삶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공든 탑이 무너져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몰라줘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예배를 놓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왕의 백성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자로 공주로 세상에 군림하라는 게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로 서고 세상 가운데서는 주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심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왕의 백성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왕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 논리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내며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 놓여져도 세상은 계속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돈과 성공과 힘이 우리를 또 흔들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또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의 왕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얽매인 자들이 아닙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눈물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제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왕이신 사람처럼, 내가 왕의 백성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늘의 보좌를 아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설교의 제목으로 말로 끝나지 않고 내일의 선택이 되고 이번 주에 나의 삶의 태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